올해 2020년은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영미 복음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추수하며 마치 구약 성도들의 수장절처럼 그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 11월 셋째 주일의 추수감사절, 우리의 실제적인 추수 계절과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미 장로교회의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는 음력 추석 때쯤으로 수장절을 지키는, 수장절의 개념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토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영미 장로교회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의미로 11월 셋째 주일을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대부분의 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의 1년의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주일,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는데, 올해 이 2020년에 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감사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어떤 마음이 과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스스로가 그런 고민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떨 때에 그들이 감사를 했던가? 참 어리석었죠. 살펴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정말 그들의 삶이 죽음의 경각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혹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고 또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점촌제일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불과 한 달 어간 전쯤에도 우리가 이 다니엘이 거의 70년 가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을 잘 몰랐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70년 가까운 세월 계속해서 10절의 중반절에 얘기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왕의 조서가 반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또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지, 그 단어들을 묵상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었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이 두 단어를 그동안 간과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새삼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때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우리 전에도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전에 하던 대로, 자, 이것이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마도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라기보다는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라고만 보아도, 그것도 사실은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디로부터를 봐야 될지를 예측할 만한 또 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겠죠. 아주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의 의미가, 이 성전의 가치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그 형편이 안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간합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도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포로된 이후에 그렇게 했다고 보더라도 이미 7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수식 어구가 어디까지 걸치는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 부분까지 걸쳐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6장 10절의 이 상황, 전에 하던 대로 70년 가까운 기도의 생활 동안에는 그저 기도만 해오다가 오늘 갑자기 감사가 부과됐다고 보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에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3절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뭐 하고요?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벌써 나오고 있죠? 자, 다니엘서 2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일종의 왕실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죠. 유대의 왕족들과 귀족들 중 몇 사람, 왕을 모셔서 신하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다가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왕의 관료가 되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근데 기이하게도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죠. 그러니 바벨론 안에 있는 소위 지혜자, 그때나 지금이나 불려지는 박사라 불려지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내 꿈을 먼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왕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해석은 해드릴 수 있겠지만 왕께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어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왕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내가 이렇게 꿈을 꿨다는 내용을 알려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얼령 비얼령 하는 식으로 이러쿵저러쿵 갖다 붙여서 너희들 편한 대로 해석을 내게 들려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맞추고 그리고 해석을 나에게 말하라. 그거 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왕이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 끝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명령을 집행할 왕의 시위대장에게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시냐, 잠깐만 그 명령을 유예하시도록 하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이걸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실 터이니 내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해 드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셔요?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죠? 구하게 하니라. 해서 세 명에게 함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2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때는 포로로 끌려온 지 아마 초창기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그래도 되살아난 상황이잖아요. 이제 꿈의 내용을 알았고 꿈을 해석을 해 줬으니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왕이 다시 다리오 왕이 선포하기를 앞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이 기간 동안에 나 왕 외에게 누구에게라도 30일 동안이죠.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 신하들이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느라 이런 공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이 이 30일 동안만 안 해도 되잖아요. 또 2층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이 2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2층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똑같은 그 창문이 바로 보이는 바로 앞 2층 건물이나 3층 건물이 있지 않고서야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잖아요. 발 뒤꿈치를 들고 바닥 써가지고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기도했다면야 1층서 이렇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2층인데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다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똑같은 2층 마주 보이는 집이거나 3층이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문만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문을 닫으면 뭐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가 문 때문에 막힙니까? 그것도 아니니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든지 문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루 3번은 좀 위험하니 밤에 은밀히 기도하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감사가 나올 상황이더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은 도대체 지금 뭘 감사할까? 뭘 감사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대충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다니엘의 지금 이 감사의 내용은 이런 것인 것 같다라고 단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 한 주간 동안 다니엘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도대체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이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주보의 간지에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사고 속에서 뭘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를 적어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감사가 될 상황입니까? 우리가 6장의 뒷부분의 얘기를 알고 있으니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 지금 다니엘이 그걸 미리 예측하고 느부갓네살 손에서 이미 건져 주신 적이 있으니,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너무나 안도하고 안심한 가운데 과연 기도한 것일까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잡혀왔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너무 갓난아기는 아니었겠죠. 그러니 잡혀오자마자 왕의 신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망이 있는, 그래도 좀 자질이 보이는 왕족과 귀족, 일단 혈통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왕족과 귀족 젊은이들 모두 다를 왕실 아카데미에 입학시킨 건 아니죠. 그들에게 이미 왕을 모실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들여놨다. 그러니 아마도 우리들 자녀들의 중고등학생, 최소 청소년기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어려도 말이죠. 그럴지라도 10대 중반 혹은 후반이라면, 그로부터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80대에 들어서 계신 상황이 지금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한다면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내 죽을 날이 다 되었는가 보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려는가 보다. 그러면 기도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이 세상 한 번은 죽어야 될 내 인생 사자굴에서 죽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다니엘은 딱 요날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세월들의 인생을 좀 회고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올 때 누가 포로가 되기를 원할까요? 자존심이 강한 민족일수록 장렬하게 전사하면 전사하지 포로가 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의 시대를 거쳐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한 봉기, 반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에서의 항전이 있죠. 그들은 끝내 단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의 특성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 그렇게 쉽게 포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힐 그때에 아마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마 결박되어져서 끌고 왔을 것인데,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만강 건너 연해주라 우리가 불렸던 그곳에 간도죠. 우리의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일본이 패망하고 거기가 공산화, 소련의 영토가 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스탄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여러 나라들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끝없는 열차에서 화장실도 없고 화물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칼바람 들어오고 먹을 것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열차는 달려갑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치를 방법도 없고 열차 세울 수도 없고, 그 안에 시신을 두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시신이 부패해 가며 병에 걸려 몰살을 당할 수 있으니 울며 관을 짤 수도 없잖아요. 그냥 입은 옷 그대로 더 가족의 시신을 열차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출발했을 때의 사람에 비해서 도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미 대륙으로 넘어와서 처음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소위 우리가 인디언이라 불리는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점점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자 이제는 인디언은 거추장스럽고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애리조나 지역으로 한정해서 그곳으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만 살아라,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수많은 인디언들이 그곳으로 이동해 가는 가운데 출발한 사람 중에 도착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정중하게 이들을 모시고 왔겠습니까? 아마 이들도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도중에 동료들의 수많은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다니엘이 혹시 지금 그걸 감사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그때 제가 죽지 않고 이 바벨론까지 무사히 살아온 게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3년 동안 왕실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산의 진미가 제공됐는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왕에게 왜 학생들 관리를 이렇게밖에 안 했느냐, 내가 혼날까 봐 안 된다 하니 우리가 채소 먹고도 건강한가 안 한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 열흘 지나니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표적과 이사를 알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직장에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진급 잘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지금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슬피 울었던가가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또 에스더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 다 다니엘처럼 왕궁의 고위 관료가 돼서 편하게, 과연 편했을까 표현하기에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산 건 아니죠. 대다수의 포로들이 정말 비참하게 말 그대로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메데파사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를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하셨으니 과연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의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해석되어지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죠. 모두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끌어오라 해서 협박과 회유합니다. 너희들이 절을 안 했다고 하던데 내가 설마 잘못 들은 거겠지.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만 지금이라도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결단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합니다. 사실 그런 죽음이 목전에 도달했을 때 회유를 하게 되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세 친구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은 참 대단하죠. 그러나 어지간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 믿음은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풀무불 속에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십시오. 그렇게 그 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세 친구만 그럴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하잖아요.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영화롭게 빛나게 한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유유상종이라 했거든요.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이거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냈으니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에도 건져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살아나야만 영광입니까? 살아나야만 감사할 일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 하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를 위시해서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도마 사도, 모든 사도들 수많은 이들이 순교하여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한 채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 하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순교자이신데 그분도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이 연세가 많았을 때입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 폴리갑을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이제 불씨만 당기면 됩니다. 2번, 3번 필요 없다. 한 번만 부인해라.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말하기를 내 평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부인하신 적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히 산채로 불 속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되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그런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뭘 감사하고 있었을까? 그에게는 이미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다니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을 목전에 두고 이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감사, 이 비밀,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